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왕과 동행하라 기도 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또 코로나인 상황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똑같은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왕과 동행하라.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사명에 대해서 왕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잘 생각나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죄송해요, 괜히 젊은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기억의 파편들이 이렇게 언뜻 이렇게 뇌리를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인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그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기억의 파편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 기억의 파편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시골 장 서는 날 시장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시장 그 젖어 있는 거기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수많은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왔었죠. 근데 그때는 그 기억의 파편 속에서는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의 손이 따뜻하구나, 엄마의 손이 참 좋구나, 이런 것들을 못 느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기억에 그 한 뇌리를 스치면서 그때는 못 느꼈었지만은 지금은 느껴지는 그 감정이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손을 잡은 그 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편안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제가 다닐 때는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뭐 한 3-40분이면 올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보통 한 2-3시간, 또 굉장히 또 오래 걸릴 때는 해 질 때까지도 이렇게 천천히 이것저것 놀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 길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길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고민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없고, 또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부모님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느낌을,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와 그 행복한 감정과 그 평안한 느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똑같이 느꼈어요. 특히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간구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에 아주 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게 근심으로 다가왔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구하냐면요, 시시콜콜이 정말 유치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큼은 정승처럼 선비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저거 껌 하나 사달라고, 사탕 하나 사달라고 막 100원을, 요즘에 뭐 1000원쯤이겠죠, 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얻어 터지고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막 분에 막 못 이겨서 울면서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서 내 심술에 못 이겨서 누군가를 꼭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일러 바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겉마음,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마음, 더 깊이 있는 속마음까지도 이렇게 만져주셔서 정말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걸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하고 다 자기의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책임이 이제 어디로 다 갔어요? 나에게서가 아니라 부모님께로 다 옮겨갔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내가 말한 것들을 들어주거나 거절하거나 아무튼 부모님에게로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시원한 거예요. 나는 시원하고 나는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느냐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또 그냥 하나님과 나 몰라라 하면서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이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경험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게 돼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면은 정말 좋기 때문에 그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만약에 살다가 보면 은혜와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멀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그 길로 가야 되죠.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아니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기도회를 할 건데 저녁 기도회는 3번이에요. 월요일마다 3번을 하지만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기도회 시간에 오늘과 같이 8시여도 괜찮습니다. 9시여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작정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정된 시간에 하셔도 괜찮아요. 새벽에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작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반복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습관처럼 새겨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하면은 습관이 돼요? 3주 하면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3주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배우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기도의 삶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다 느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삶의 유효기간이 하루 이틀인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기도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텐데, 오늘은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은 기도회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같이 끌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틀 정도는 했는데 3일째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또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은 다 했는데 일주일 하다 보니까는 좀 지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놔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 기도의 유효기간이 하루인 분들, 이틀인 분들, 일주일인 분들, 또는 한 달인 분들,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기도의 유효기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을 놓고 보면은 기도하는 날보다 기도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참 좋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날마다 기도해도 그것이 기도인지 아니면 정신 수양인지 모르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고 습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냥 의미 없는 습관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안 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겉에만 이렇게 흘러가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니까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확히 깊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기도 유효 기간이 너무너무 짧고 너무나 파편적이고, 그리고 아주 겉으로만 흐르는, 겉에 선만 그어놓은 수박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유효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도록, 점점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도하실 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유효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인도함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고 약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뀌질 않아요. 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서 내 삶에 적용이 탁 돼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럼 바로 기도로 나가고, 더 깊은 기도로 나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거를 그냥 패스하고, 고난이 와야만, 아주 큰 아픔이 와야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 고난을 적게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을 되도록이면 적게 경험하는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예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 큰 고난의 그 깊은 계곡들을, 골짜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날마다 시키세요. 날마다 시키시고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훈련을 흔쾌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면서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또 가장 수지 맞는 훈련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될 때 부모로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자녀가 기도할 줄 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해줘도 이 자녀가 기도할 줄 모르면은 그럼 부모의 근심은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다 오늘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내 존재, 내 실존을 내가 날마다 증명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들은 값싼 은혜가 돼서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내 인생의 모든 열매들을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크나 작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걸 고백하게 돼요. 그럼 내일 여러분들이 정기 검진, 만약에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실 때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 사람과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간 사람, 결과는 똑같이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나올 때 어떤 말이 터져 나올까요?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내가 지금처럼만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세요.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전에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거든요.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가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썩어버려요. 이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가장 좋아하세요. 아니,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차 안에서도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쉴 때 기도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잘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오늘도 기다리세요. 그 시간이 짧으면 좋을까요? 길면 좋을까요? 길면 길수록 좋죠. 그럼 부부 사이에 대화가 밥 먹어, 자자, 일어나, 이거 세 마디로 끝나면은 이게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죠.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오늘 공부했냐, 숙제했냐, 자라, 내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만 하면 좋아요? 너무 싫죠. 그렇죠? 그거 말고 정말 시시콜콜이, 오늘은 뭐 어떤 거를 내가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면서 시시콜콜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관계. 하나님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에 제가 기도를 자동차처럼 하지 말고 자전거처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는 네 바퀴라서 그냥 그 악셀을 밟지 않아도 뭐 전복되거나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어때요? 바퀴가 두 개라서 만약에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전거처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이잖아요. 3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특히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갑자기 몸이 더 피곤해지실 수도 있어요. 건강하던 몸이 괜히 아프고 그렇게 좀 몸 상태가, 신체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또 가족 간에 갑자기 싸울 일이 생기고, 또 괜히 이것저것 여러 군데에서 분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겨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뭐 기도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왜냐하면은 그걸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이런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잔잔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고난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기도를 작정하고 나가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내가 적응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거를 넘어가야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을 잘 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2주 동안 나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사무엘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년이에요. 사무엘의 말년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사역을 놓아야 되는데, 그 사역을 놓을 시기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배신의 외침을, 그리고 이 배도의 외침을 이렇게 막 발설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언젠가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마음을 들여다 본다면은 그의 서사의 직분들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커리어에 흠집이 간다 이런 이제 그걸 느끼는 사무엘은 아니지만은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나는 이제 목숨이 끊어져가는 수명이 다해가는 삶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다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대신에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해야 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지금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세요. 이거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괜히 마음 상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8장 6절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대요. 기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의 마음이 상처 입었대요. 사무엘의 마음이 언짢았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였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게 되잖아요.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 있으니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같이 기업을 물려받는 이 자리에 둘 수 없다. 쫓아내자. 광야로 쫓아내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해요. 아주 깊은 아픔을 느껴요. 상처를 받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또 어디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근심했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근심의 순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근심이 너무너무 심해서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근심의 고통이 있었을 때 이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기도라고 하는 것과 늘 동반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와 늘 동반돼서, 기도와 연결이 돼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심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레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했을 때 그 근심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근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오늘 사무엘도 큰 근심의 이 순간에 뭘 해요?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만 있었더라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자기 감정을 앞세우며 화를 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장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분이 언짢고 상처 입었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순간에 자기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위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그 이후에 맡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 감고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밥 먹는 순간, 그리고 공부할 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차 안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로 좋아하세요.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고 잔잔할 때는 찬송과 감사로,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도 평안함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세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